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19세기 말이니까 1800 몇십 년대쯤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몇 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안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족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번역한 종이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생각하기를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자리에 다른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알아보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 백인 남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처음 왔던 선교사님의 노력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성령께서는 고작 종이 한 장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놀라운 결과를 맺으셨던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4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설교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겠죠.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거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따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예화의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자면 네가 잘했건 못했건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화는 그랬는데 이 본문을 두고 말할 것 같으면은 네가 다 했건 덜 했건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인간의 손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건 말았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이루시면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러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다 못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덜 마쳤건 간에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따라주시기를 바라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서에 내가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 순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에 내가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전략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설교자는 도구일 뿐이고 구원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챙겨가지고 주면은 그 선물 받는 거 감사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전해도 이미 벌써 저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이제 2명이면 좀 더 좋은 게, 한 명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옆에서 오천제일교회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맨날 듣던 말 예수 믿으세요, 맨날 듣던 말, 맨날 지나갈 때마다 나눠주던 그 전도지 그 한 장이 어느 날 제껴봤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겨우 그걸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갑니까? 사람이 나가지만 성령님께서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도구일 뿐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설교자를 성도로 바꿔도 좋습니다. 성도는 도구일 뿐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은 어부지리를 얻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았는데, 주님 제가 복음 전했는데요, 저 사람 제가 전도했는데요. 사실은 성령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에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항상 자랑하던 게 뭐냐면은 성욱이 내가 전도했다고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저는 이미 교회 가려고,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이라고 어머니 쫄라가지고 성경책 사가지고, 그때 성경책을 안 나눠줬습니다. 성경책 사가지고 하필이면 살 줄도 몰라가지고 세로로 된 글씨를 사가지고 읽느라고 혼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사가지고 교회 가는데, 아니 너는 전도한 적이 없잖아. 성령께서 다 하셨는데 왜 네가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나 몰라요. 모르는 척하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시는 곳에 살짝 가서 한 숟가락 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은 누가 복음을 받을 자인지 직접 가르치십니다.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5절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45절에 이렇게 적혀, 앞에 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티나지 않았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드로와 동행하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웬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상식이야 어찌됐건 간에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만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굳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고넬료가 아는 몇몇 이방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였던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런 말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받아놓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며 결국 언약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15절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보잘것없는 갈대아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동안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고작 해야 제일 마지막에 아들까지도 바치는 것 외에는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맞나 싶은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 베푸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었나요? 생각해 보면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 배운 말씀일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토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토라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부터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배운 겁니다. 배워놓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100% 이방인이고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깨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부정받아야 할까요? 내 뜻이 깨져야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듣더라.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듣던 말씀,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던 말씀이 언제나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심령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다 들었는데,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믿었는데,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물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고 변화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소개되었지만 방언도 그런 특징을 잘 설명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 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말하고는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닌데 내 말이 되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만 사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릴 때에 비로소 위력을 발휘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의 인지를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의 주권은 교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적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인정하며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행하시면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기적을 행하실 그때에 유대인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또 누군가는 이상하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희한하게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둔한 유대인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를 예수님 탓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일을 보는 인간이 무식해서 못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깊이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데 사람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거를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제법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주권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권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기 위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10장 15절에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금산교회의 장로님으로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보시기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자기 종이에요. 남의 종도 아니고 자기 종입니다. 자기 종인데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신학의 뜻이 있는 걸 알고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 계신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조덕삼이란 분이 유지시거든요. 유지는 장로고 종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참 세상 말세다. 그런데 웬걸? 이자익 목사님도 조덕삼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 금산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나?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 교회에 두고두고 회자될 신앙의 본이 될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인간이 전부 재단하고 짐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내 수고가 당장은 아무 결실이 없어 보여도 성령께서는 결코 헛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인정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한 순종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틀림이 없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 안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얻으며 일구지 않은 포도원을 얻었던 것처럼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깊은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사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평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에 복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